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갈릴리 바다 광풍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신 힘든 사역을 마친 후에 해저물역에 바다를 건너가야겠다라는 그 무리한 행보를 왜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바로 대답입니다. 주님은 바다 건너편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또 바다 건너편 광인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 피곤한 해저물역에도 마다하지 않고 밤 신방을 떠나신 것이죠. 신방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협으로 느껴서 쇠사슬로 좀 묶어두려고 억어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묶이지 않는, 억어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내고 누구에게도 제어되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들린 마치 짐승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거기에 묶어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곳이고 생명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곳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유럽에 가면 마을 한가운데에도 공동 묘지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장, 화장장도 자기 집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꺼려하는 것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편한 사람이 지금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죽음이 집이 된 사람, 그게 지금 여기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도 결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장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쇠거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보려 하지만 모든 것을 끊어내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묶을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 자유인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묶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그는 이미 누구에겐가 완벽하게 묶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지금 귀신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인일까요? 종일까요? 명백하게 종입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억어를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자유자라는 걸 방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묶인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권력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억어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자유인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종의 상태에 떨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귀신은 그의 신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둡니다. 그 신무기가 뭡니까? 그건 바로 돈, 쾌락, 권력이라는 마법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 한번 휘둘린 자들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의 상태처럼 이렇게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도덕으로 묶어보려고 하지만 묶이지 않습니다. 종교심으로 묶어보려고 하지만 묶이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애걸하면서 묶어보려 하지만 묶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 술이나 성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사로잡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철저히 포로된 존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의 완벽한 정신 승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된 존재임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된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거라사 광인 역시 완벽하게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광인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니라고 말하는 이 군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로마의 군단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제일 큰 부대단이 군단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겁니다. 로마 군단이요, 떴다 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가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름이 레기온이었습니다. 이 광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마치 이 레기온과 같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리고 강력한 귀신들이 그를 완벽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 주님께서요,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주변에 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쑥 들어간 다음에 이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전부 다 몰사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은 되었다는 소리겠죠.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간 자가 그 2,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였으니 사람들이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채운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중에도요, 귀신의 종노릇하며 완전히 사로잡힌 자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안정제, 신경 안정제, 뭐 약을 조금 준다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몇 마디 정신과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허약함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의 문제는요, 약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제는 치료제가 아니죠. 진짜 치료는 근원적인 문제를 끊어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리적 약물은 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홈리스 피플입니다. 거라사 광인이야말로 진정한 홈리스 피플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 그야말로 홈리스였죠. 그런데 그의 육체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 역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존재로 있으니 그야말로 영적인 홈리스였습니다. 주님은 왜 광풍을 뚫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꼭 만나야 할 거라사 광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빨리 가셔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어거할 수 없는 사람을 집으로 또 제정신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광풍을 뚫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광인이 집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 때문이죠. 그 병은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병입니다. 그 병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요 고향인 집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병의 심각성이 뭐냐 하면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낫기를 원한다고 해서 병을 떨치고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낫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혹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한 방 맞고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이런 병 정도는, 육체의 질병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림은 이게 내가 낫고 싶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병에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요, 인생의 진정한 답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 집을 떠나 무덤에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집을 떠나 살아가는 홈리스 피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가에, 죽음 언저리에 얹혀서 지금 살짝만 밀면 톡 떨어져 버릴 바로 그 위치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집을 언제 떠났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보며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집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혼의 본향인,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난 것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떠난 인생, 그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 했습니다. 제국을 이루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버둥을 치며 제국이라는 쇠사슬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답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강대하긴 했는데, 화려하긴 했는데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는 내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탐욕과 권력욕, 쾌락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오히려 높으면 높을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권력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이렇게 죄의 종살이로 깊이 빠져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귀신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깊숙이 얽매이며 마귀와 거래를 하되, 내가 내 영혼을 줄 테니 너는 내게 돈을 달라,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은요, 땅에서 혹은 내게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광풍을 뚫고 그 밤에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광풍을 뚫고, 죽음이라는 그 고난의 광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광풍을 뚫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바로 이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를 지배하고자 했던 사탄이 어떻게 돼요? 열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광인에게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가 지금 무슨 옷을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걸쳤던 낙타 가죽옷을 입었다고 쳐봅시다. 그 낙타 가죽옷보다 여러분 호랑이 가죽이 훨씬 더 폼나겠죠. 나는 호랑이 잡아서 호랑이 가죽 갈아입어야 되니까 지금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무덤 옆에 굴에 나는 살고 있는데 이 굴을 조금 더 넓게 파서 내가 안락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굴 파야 되니까 주님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 답답한 소리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지금 굴 넓힌다고 될 일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지금 호랑이 가죽이 입는다고 될 일입니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 주님 만나는 게 당신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주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자기 집 평수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서 주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심각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결국 속 답답한 이야기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타 가죽보다 호랑이 가죽이 낫죠. 좁은 굴보다는 넓은 굴이 낫죠.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거라사 광인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상태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좋은 가죽, 넓은 굴 이런 것만 쫓고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사 과인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 거기서 먹는 거 조달이 잘 안 되니까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게 육체적인 도움은 됩니다. 구제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낙타 가죽 대신에 호랑이 가죽을 입는 것, 동굴을 조금 더 넓게 파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인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포장을 조금 바꾸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진정코 자유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낮게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비싼 차를 몰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냥 낙타 가죽 대신에 호랑이 가죽을 걸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결국 뭐예요? 내면은 결국 귀신에 사로잡힌 여전한 광인일 뿐입니다. 광인이 낙타 가죽 대신 호랑이 가죽을 입었을 뿐이에요. 광인에게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그건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능력들을 축출하고 그에게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하며 바른 정신으로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사로잡힌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병 치료를 요구하지요. 아프기 때문에 그 증상,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통증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죽어가도 죽는 줄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고쳐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홈리스 피플, 거라사 광인은 사실 2000년 전에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광인,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뭘 추구해요? 늘 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피부에 와닿는 필요니까요. 자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적 필요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벗어나고자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물리치고 싶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부적 삶을 어떻게 좀 바꾼다고 해서 우리 본질과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쑥 빠져나가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회복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그 인생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품에 거하며 이제는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